비유 8번째 시간 되죠? 8번째 시간.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 좌편에 이렇게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렇게 막연한 형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동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형상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마치 천국이 그냥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특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물론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할 때 어디 있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죽음은 그만이지. 죽음은.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전도가 안 돼요. 이게 말을 해도 그렇지도 않아요. 이를 쉽게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볼펜도 만든 사람이 있고, 해서 보이는 저 새나 저 꽃이나 물고기도 다 만든 사람이 있지 않느냐, 만든 이가 있지 않느냐. 어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어디 하나 있겠느냐.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의 여러분은 과거의 오늘의 결과를 이룬 것 뿐이에요. 남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의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은 다 내 탓이지, 내가 만든 거지 남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남을 얘기한다고. 절대 안 그래요. 자, 시험이 내일이 시험인데 밤에 배가 고프다고 라면 2그릇씩 팍팍 끓여서 먹고 서질러 자.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시험 잘 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공부가 다냐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머리가 빈 애들이에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안 되구만. 이 세상의 복은 열심히 한 사람은 그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그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예수 안 믿은 사람인데 왜 잘 살아? 아니, 저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거를 추구하고 자기들의 머리를 그렇게 쓰니까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세상 일을 막 쫓아가고 세상의 지혜를 갖다가 잘 해봐요. 부자 되죠. 어떻게 부자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한정되어 있고 시작이 끝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낳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것,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한낱 잡초의 풀, 이스러지고 살아나고 죽는 것. 그래서 솔로몬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 세상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도 저 들에 있는 꽃만큼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꽃만큼도 못하다. 왜? 그 꽃은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고 죽게 했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다윗이란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순리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결국 뭐라고 그래요? 전도서에 가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 5번을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 한 말이 맞습니까? 경험도 안 해보고서 얘기한 사람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뭐죠? 드라크마는 혼숙함이 다랬어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청지기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하여야 할 일을 깨달았죠. 깨닫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물론 영적인 것은 율법과 말씀, 복음 가운데 있어서 율법을 자꾸 사람들이 강요했던 것을 깨닫고 그게 아니구나 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줄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잘했다,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내가 잘해. 그래야 그 복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빠지고 그러고 잘 몰라. 다 계속 나오시니까 이게 연결이 되죠.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 한 다음에 그 다음 비유를 뭘 했을까요? 부자와 거지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와 거지를 얘기하면서 부자는 조금 전에 그거예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려도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부러움을 받아도 그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지옥. 도리어 이 세상에 비해서는 거지 같은 그런 성심한 마음, 신령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부러워한다고? 이 세상을 누렸던 부자가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회개하겠다. 다시 계산하겠다. 그래서 죽은 자 중에 한 사람만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거 겪어본 사람이 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뽕나무로 얘기를 하죠. 뽕나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게 겨자씨가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너 회개의 마음이 있었다면 너희들은 믿음은 뽕나무에 뿌리조차 뿌리채 뽑아갖고 바다에 던지어라. 근데 여러분 뽕나무가 왜 바다에 들어가겠어요? 그죠? 이게 바다는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뽕나무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다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삭개오가 아무 의미도 없이 키가 작아갖고 사람들한테 가려갖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주는 의미, 영적 의미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교만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는 그것을 이제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바리새인, 17장 20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건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누구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 상상의 나라, 저 하늘 어디 그냥 우주 한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21절에 보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 그렇다면 천국이 없네요. 자꾸 얘기하면서요. 애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있는데 정작 너희들이 변해서 너희 안에 천국을 이루어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지만이 너희 머릿속에서 너희 생각 속에서 너희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알고 그것이 너희 마음 안에 심겨져 있어야지만이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앞에 보자고요.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17장의 1절서부터 쭉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용서하라는 말을 하면서 죄를 지은 자들을 바라보고 네가 시험 삼아서 즉 경계하면서 경계의 거울로 보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안에 죄성인 그 뽕나무를 뽑아버려라. 그 뽕나무를 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이후에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천에 들어가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문둥병자들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문둥병이지만 이거는 바로 세상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문둥병 걸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게 말하자면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 사람들이냐 보면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병이 낫기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이해 가세요? 이해가 안 가세요? 오늘날에 교회에 복받으러 가는 사람들, 자기 일 풀리려고 가는 사람들, 교회 갔더니 일이 안 풀린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번외. 그러니까, 번외라는 걸 뭐라 해요? 번외를 뭐라 그러지? 하여튼 상관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경기장에 가면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경기장에 뭐 해갖고 돈 벌러 가는 사람들. 뭐 누가 이길 거야 그러고서 돈 내기 하러 가는 사람들. 그럼 경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돈 버는 데만 상관이 있는 거야. 이게 그 번외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번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게 성경이에요. 거기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바리새인과 주인 세리. 바로 스스로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세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참된 크리스찬들, 즉 거지 같은 사람들. 반면에 나는 잘났어. 나는 정말 수고하고 봉사하고 귀신도 쫓고 나는 잘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 두 가지로 딱 대별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하면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빗대어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14절에 보니까 자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모임을 보이라 그랬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잖아요. 순종해서 그들이 갔어요. 가다가 병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무슨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보자고요. 진정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까 갔죠. 근데 지금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합니다. 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바로 그 사람은 누구라? 사마리아인이다. 그 성경에서는 자꾸
자꾸 바리새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뭐로 취급한다고요? 개 취급한단 말이에요. 개 취급해.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대한민국 같으면은 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은 동족이라고. 그런데 남의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거기는 속거지게가 된 거야. 혼혈이 된 거예요. 옛날에 요새는 안 그런데 옛날에는 혼혈을 갖다 굉장히 놀렸어요. 크게 튀기가 그냥 놀려갖고 지금은 뭐 튀기들이 뭐 판치는 세상이 되고 가수도 되고 그래서 난리 나지만 과거에는 혼혈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이때가 바로 그런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바깥의 이 사회의 현상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돌아온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7절에 그걸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9명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9명 그러면 무슨 생각 나요? 이전에 잃어버린 비유가 생각나잖아요. 잃어버린 자 99마리 양은 놔두고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 9드라크마는 놔둔 채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를 찾아갖고 기뻐하는 것.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작은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온 것, 잃어버린 아들. 여기서 바로 그걸 생각하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 외에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는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대인, 이방인 하는 거는 비유라니까요. 비유. 유대인 같은 마음, 이방인 같은 마음. 그래서 이방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이방인이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은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야. 오늘 나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믿음이 좋다고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정통 계시를 받았어. 막 이래가면서 하는 사람들 거품 물면서 남의 말은 절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기 신앙만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정말 굉장히 뛰어난 사람 같아. 믿음 좋은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다 교만이라고, 교만.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도를 받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이방인에게 이르시되, 즉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다 보면 그것이 보여요. 그렇구나. 이방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북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러면 오늘날에 적용하면 믿는 사람들인데 같은 크리스찬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구나. 나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인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인가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가라.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고침을 받은 9명의 문둥병자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병 났다고, 기도원 가서 병 났다고 그들이 구원받냐? 못 받는다니까요. 기도원이 철철 넘쳐요. 할렐루야 기도원, 무슨 기도원 가갖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하루 헌금이 수억이래, 수억. 하루 헌금이. 수억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고. 갔다가 돈 싸질머지고 와서 병만 나오면 뭐해. 그렇다고 안 죽어요? 결국은 죽는데. 다 죽잖아요.
그때뿐이지. 그때 잠시 나는 것 뿐이지. 긴 인생을 통해서 보면 잠시 나는 것 뿐이잖아요. 결국 죽잖아요. 120도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원을 이방인이 얻었잖아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얘들아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자, 보실까요? 전번에 찾아봤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먹고 마신다라는 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게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이 말씀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영이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와 평강.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없고 분을 일으키고 막 분쟁이 나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러면서도 내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이 없는 자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백날 알아야 소용이 없어요. 오바마에 대한 지식, 박근혜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 정말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요? 진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진짜. 껍데기만 알아서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그래서 다시 오면 18장 21절 보면 천국은 바로 먹고 마시는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우리 안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냥 한마디 하고서 못 알아들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도 아직 수준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겨자씨, 바로 요전에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를 알아. 마치 너희들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과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겸손하고 죄인이고 스스로 세일이라고 고백을 하며 나를 쫓아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여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오늘날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요. 그 교회 정말 좋아요. 근데 뭐가 좋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좋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깨닫는 말씀이 없이 세상적인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가지도 말래잖아요.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니까 젖만 보이는 거예요, 젖만. 그러니까 달콤한 것만 먹는 거예요. 사탕만 먹고 싶은 거예요. 사탕만 먹으면 이가 썩어서 이가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달콤한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달콤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써요. 몸에 좋은 건 어떤 거예요? 쓰잖아요. 똑같은
못해요. 몸에 좋은 건 쓰단 말이에요. 몸에 좋은 건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쓴 거를 먹게 하려고 자꾸 달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겉은 달고 속은 써. 그러면 돼. 그런데 겉도 달고 속도 달어. 그건 완전 세상교회라고요. 목사가 겉이 달고 속은 쓰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리 겉으로 포장이 되고 잘난 척하고 그래도 정말 속이 쓰면 돼. 근데 속이 쓰지 않으니까 문제지. 겉과 속이 전부 엉터리란 말이에요. 달기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기는 좋으나 그 사람은 망한단 말이에요. 단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 걸리고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깨달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해서 이 소병아, 이 지목어리야, 이 벙어리야, 좀 제대로 살아 제대로. 너 그 길로 가면 너 죽어. 넓은 길로 가면 죽어.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돼. 이 영적인 사람.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참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거다 하고 24절에 얘기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뻔뜻하여 하늘 저편에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바로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인자의 날. 그러니까 나를 깨달으면 아멘 말씀이 탁 들어와서 내 생각을 확 바꾸는 그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 내 안에 쏙 들어오는 날이야. 그게 바로 마지막 날이야. 세상에 대한 마지막 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날이란 말이에요. 고요매 그만 자고, 응? 시간도 자고 수입도 자고 수입도 자고 다 못 듣잖아. 한마디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 번개같이 와야 되는데 자꾸 그냥 딴 생각하고 그런데 맛이 들여지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릇이 바뀌어버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릇에 바깥만 닦지 말고 안도 닦으라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만.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든가 아니면 일을 하든가 무엇을 하면서도 나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생기거나 또 일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가 분이 나거나 그러면 이거 내가 아직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게요. 그래서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래요. 인자가 바로 너한테 이만 서인데 천국이 바로 너희한테 딱 그렇게 번개 치듯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바로 뭐냐? 어떻게 되느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물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바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난받은 자가 되고 바로 버림바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 세 그룹이 있는데 다 버려지더라고요.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나를 버려요. 야, 쟤 부르지 마. 쟤는 밥만 먹으면 갚버리네. 2차에 가서 노래방도 가야 되고 룸사랑도 가야 되는데 카바레도 가야 되는데 쟤는 그런 거 안 가니까 쟤 부르지 마.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버림바 되는 거예요. 버림바. 그 버림바 된 것이 바로 증거라니까.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증거를 지금 얘기해요. 26절부터. 과거에도 그랬다. 자,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나 봐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과거에 노아 방주에 그 당시에 얼마나 있었는지 감은 못 잡겠습니다. 1억이다 10억 정도. 어떤 사람은 10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1억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죽고 8명만 살았다 큰 거예요. 바로 그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거 뭐예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얘기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복음을 깨달아라 그래도 자기네들 믿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아니야,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형식과 격식에만 맞춰야 돼요. 맞춰져 있어요. 헌금하는 거야. 너 소원했으면 또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물에 대한 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예물로 된 것을 지켜야 하며 성전으로 약속한 거는 너희들이 없이 여기는도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노아와 누가 비유예요? 아니면 실제 사건이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실제 사건을 갖고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다 죽었지 않느냐. 노아의 식구들만 살고. 근데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소돔을 통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 둘을 데리고 왔잖아요. 사위는 코웃음 쳤다니까? 농담이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어. 그 사위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부인, 남도 아니고 롯의 부인, 그러면 뭐예요?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데도 뭘 봤어요? 뒤 돌아본 건 뭐냐? 너희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도 집안에 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 밭을 가리다 할 때도 다시 돌이키지 말아라. 그거라니까요. 다 똑같은 비유예요. 같은 내용이라고. 비유는 달라도 내용은 같단 말이에요. 옛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더니 난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았어. 왜 그거만 보냐고. 그건 편협한 생각에 그거만 보니까 그래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말은 맞지만 옛 것으로 돌아가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제가 자꾸 요즘에도 자꾸 이 욕심이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돈 벌 생각을 자꾸 막 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뭐, 이게 방송연합회 내가 기획국장이거든요. 근데 그 기획국장이면 사업하는 거 이런 거 뭐 머리 써내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돈벌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한편에는 내 마음이 편치지 않아요. 아이고 주여. 편치 않다니까. 제가 지금 나가서 육신의 노동을 해도요 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다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너는 뭐 그냥 세상 다 필요 하나님만 안 해. 그게 아니고 내 영이 그렇다면 내 영이 탄식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저한테 돈 막 갖다 주고 그래봐요. 좋아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짝 좋아할 수 있어. 그러나 아니라니까. 금방 회개하게 돼요. 많이 아는데 뭐. 여태까지 삶이 그래 왔는데 뭘. 이미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런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렇게 된단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야. 너희들 자신만한 믿음도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날마다 십자가도 날마다 지고 와야 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이 전에. 그래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주 못 박았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못 임한다. 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머리만 커지는 거지. 이 가슴은 텅 비어 있어. 신비의 세계에 되는데 텅 비어 있다니까. 그리고서 28절에서 또 얘기하네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때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자, 노아 때도 그랬고 롯 때도 그랬다. 그런데도 안 믿을래?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다. 31절 제가 한 말 여기 또 나오네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그죠? 지붕 위에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갔고 지금 집이 떠내려갈 판데 갖고서 지금 집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세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휩쓸려 죽어버리잖아요. 같은 비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집 위에 있다는 건 바로 우리가 집이죠. 내가 집이란 말이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집. 집 위에, 아까 뽕나무 위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위에 있는데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홍수에 쓸려 죽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또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이게 밭에서 캐야 되는데, 곡식을 캐야 되는데 다시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있는데 추수꾼은 없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추수꾼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옛 것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옛 것을 쫓아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추수꾼을 더 보내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래잖아요. 추수꾼을 더 보내주소서. 그리고 뭐야?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추수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랬잖아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면서 저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도 여러분도 은혜 받게 하지만 나도 은혜 받게 하셔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성경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이 순간 깨달아. 그래서 자꾸 녹음하고 그걸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구나. 제가 주일날 분명히 이 설교를 했지만 지금 수요일날 오늘도 제가 이거 하면서도 또 느껴지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지.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데 날마다 육신적인 거에 우리가 치중해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정말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은 최소한의 것들만 해서 이 삶을 나가는 것들을 줄이고 덜 벌어야 돼. 그래야 육신이 편안해야 마음이 성경에 대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은 저 멀리 시켜두고 맨날 간음만 하고 다니는 거야. 간음. 그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바터는 자가 바로 간음하는 자가 그러고서 바로 뒤에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보십시오. 중요한 말이에요. 32절 롯의 철을 어떡하라? 기억하라. 롯의 철을. 여기서 생각하라. 저는 기억하라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어떻게 해요? 소원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영혼이 죽었다고. 롯의 처면은 당연히 천국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어찌 예수님만 만났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 얻은 거야 라고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확증하고 가라는 거지.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본 거죠. 33절에 보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것. 바로 옛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 이모도 맨날 그러죠. 당장 나갈 거 싶으면 안 돼. 넥트리 내고 뭐 내고. 근데 그것은 다 내가 만든 거야. 사실은. 내가 다 만들어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 내가 애초에 나갈 비용을 죽이면 고영민이가 그런 얘기 한다 했지. 집 보러 가니까 돈도 없어서 무슨 집 보러 다니고 그런 얘기 했다 그러는데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 집 보러 가면 만약에 집을 사게 되는데 그걸 잘 알고 사면은 나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사면은 지혜로운 자인데 욕심 때문에 더 하면 지출이 더 커지지. 지출이 더 커지면 그건 미련한 자거든.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면은 인컴이 작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경고하노니 이런 얘기예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결코 바리새인과 같아서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과 같아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천국은 마치 번개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번쩍하듯이 가는 것이지 저 하늘에 있는 그것을 보고서 나는 죽으면 하늘 천국 갈 거예요. 꿈은 좋다, 기특하다. 그러나 천국에 너 갈 수 있냐? 마음만 있다고 그래서 그냥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남의 아버지 집에 가서 대문 두들기고서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야 내가 너 누구 자식 아들이야? 너 왜 우리 집 와서 두들기냐 마?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알면 슬피 울리라 그러는 거라고. 자, 오늘 8번째 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임하는가. 앞뒤. 지난 주일날은 오늘같이 자세히 안 봤죠. 앞뒤 배경을 예수님께서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